평생을 농맹인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삼중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던 사람이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하지 못해서 참 힘들었고, 듣지 못해서 너무너무 불편했고,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내용으로 기술해야 그게 보편적인 상식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정반대의 상상밖의 내용들로 그 자서전을 써 내려갑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서전 The Story of My Life, 내 생애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특별한 문장 하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rejoice, 기쁨이라는 것과 happy,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기뻐했다, 그리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자서전 속에 아주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자서전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게 잘 아는 내가 사흘간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여러 내용들을 보면 그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겐 지극히 일상인데 동쪽에서 붉게 동력을 물들이며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동력에서 뜬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낙조를 보고 싶다. 세상에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딱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오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싶다.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도 보고 그들이 웃는 모습도 보고, 거리를 오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살던 그 뉴욕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보고 싶고, 박물관도 한번 가보고 싶고 미술관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3일간의 일정을 아주 팍팍하게 짜놓았어요. 첫째 날도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둘째 날에도 나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희극을 관람하고 싶다. 요즘 우리로 보면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아주 이런 희극을 관람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껏 웃고 싶다. 그런 이후에 그 기쁨과 웃음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싶다.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기쁨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알았고, 어떻게 그는 그 고통의 인생을 생후 19개월 만에 뇌막염을 앓아서 뇌 속에 급성출혈이 일어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게 됐어요.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므로 자연히 그는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세 가지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기뻐했다, 나는 행복했다. 그래서 그의 나이 24살에 역사상 처음으로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학사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이 헬렌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성경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건대 기뻐하라, 오늘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씀했는가를 우린 지난주에 살폈죠.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그것이 기쁨이다. 이 기쁨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이 육체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때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바울은 누구에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썼고 기뻐하라는 이 권고,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는가? 성도에게 했다는 거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기뻐해라라고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해라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의 내용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이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어떤 격려도, 어떤 약속도, 어떤 명령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자들에게만 위로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격려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명령하고, 성도된 자들에게만 책망하고, 성경은 온통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할 것이고, 성도는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된 그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성도는 누구이며 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성도는 누구이냐?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떼어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떼어내어진 사람,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하면 떼어내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어진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 어떻게 사느냐에 있지 않고 성도의 일차적인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신령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곤란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신령한 삶을 살기에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떼어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별된 삶을 살기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으로부터 떼어내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친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냐? 저 천국이 아니고 성도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성도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역시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현 주소지가 어디냐? 세상을 떠나 저 구말리 청천 신령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떼내어진 자가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은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속성이 기쁨이기에 거기에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로 첫 번 기적을 행하셨지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돼 갑니다. 아마 우리의 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여기서 저기서 쑥덕거리고 뭐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를 이따위로 했느냐, 아이고 잔치도 인색하게 준비를 했더라, 이런 성의 없는 잔치를 뭐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불평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그 세상에 다시 기쁨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 표적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 기쁨이 고갈된 곳,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곳. 아니 그래도 세상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세상의 기쁨은 다 거짓된 기쁨입니다. 기쁨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가 참 많지요. 속에는 온갖 악독한 마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서는 온갖 악독한 말을 다 쏟아놓고도 이곳에 와서는 전혀 우리가 밝은 얼굴로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얼굴에 미소를 떼고, 이건 다 거짓된 행동이요, 거짓된 미소지요. 세상은 바로 이렇게 가짜의 기쁨뿐이라는 것.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보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단순함의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 기분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다.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이 바닥나버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하면 그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어떤 특별한 위치가 주어질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이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기쁨의 상황이 연출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때 기뻐한다라는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그 성도는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옮겨놓으면 all, 전체를 말합니다. 전부 다, 싸그리다. 그런데 이 전체를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체가 도매금이 아니고 이 전체 각각의 사람들 모두 그런 이야기입니다. every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한 누구에게, 김 집사에게, 박 집사에게, 이 권사에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 개개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감독들, 집사들은 모든 성도들의 덧붙여진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누구를 떼내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이죠. 오른손아 너만 기뻐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도 내가 범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괜찮겠지만
나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다. 굳이 이것도 잘못이라면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자고 기쁜 소식 전하다가 나는 감옥에 갇혔다. 나는 귀신 쫓아내주다가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내 자리를 뺏기 위해서 또 감옥 속에 있는 나를 더 괴롭고 고통스럽도록 만들려고 순전하지 못한 아주 불순한 동기로 열심히 예수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랬다. 그걸 보면 내가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된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한다.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의 가능성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들이 참 불순한 동기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나는 그것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 쓴 편지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동일한 이 표현들이 124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열정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열정은 여러분 사흘을 못 갑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간혹 이렇게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신방을 가거나 면담을 해보면 목사님 난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야울 교회 오니까 찬양이 뜨겁고 성도들의 얼굴에 사랑이 많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시설이 좋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고 막 내 남은 인생을 여기 다 쏟아붓겠다고 막 벌벌 떨다가 별거 아닌데 주차장에서 차 좀 늦게 뺐다고 삐끼가지고 이런 놈의 이게 교회냐고 권사 떨어져 버렸다고 이게 있다가 평생 권사 한번 못하고 죽겠다고 사정없이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 하나 선물해 줬는데 딱 한 번 매고 안 매더라. 1년 내내. 저런 목사가 있는데 나는 교회 옮긴다. 우리가 또 직분을 임직할 때도 막 서약하고 충성 다하겠다고 무한 충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열정으로 바울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이 가능한가? 모든 성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기쁨의 삶이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 살아보건대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에겐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겐 없는데 어떻게 이 기쁨이 가능한가?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이 서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내 안에 네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말라서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이 관계는 어떠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관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로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된 너희 모두는 약하고 허물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쪽박을 차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는 뛰어넘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인 너희 개개인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 진심으로 물을 때도 있지만 들으는 습관처럼 물을 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을 제가 그냥 만나면
아니 권사님 요즘 어째 지내요? 이걸 진짜 궁금해서 물을 때도 있지만 그저 목사가 습관처럼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요새 뭐 어째 살기는요, 죽지 못해 살지.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농담 삼아 한마디를 더 건넵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럼 내가 죽여드릴까? 그러면 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라도 어째 그래 합니까? 그럼 이제 그날부터 삐지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또 욕을 하막 한다. 목사가 나를 죽일까 하더라 하고. 요즘 이제 또 교인들이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얼굴이 좀 훌쭉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 안색이 참 안 좋은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요새 뭐 사는 게 다 힘든데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 너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지. 지금 이 상황에 장사가 안 돼서 사업체 문을 닫아버렸는데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날까지 덮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막 욕을 하다가 그 지도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해요. 문 대통령이 백신을 일부러 안 구해오고 싶어서 이래 안 구해왔겠습니까? 딴에는 그 참모들끼리 의논도 했겠죠. 어느 게 더 좋은지 좀 보자. 괜히 이거 뭐 효과는 비슷한데 비싼 것만 사가지고 그럼 돈 손해 안 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맞아서 후유증이 어떻게 나는지도 좀 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미국처럼 돈이나 많으면 까짓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왕창 사면 좋지만 가난한 나라니까 그 이해는 해요. 어느 지도자 치고 잘하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집값을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일부러 올리고 싶어 올렸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삑사리가 나니까 이 지경이 지금 된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미워 죽겠어요. 요즘 텔레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런 아이고 보기가 싫어요. 부르지 마라 국민을. 니는 조국이만 불러라.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 이렇게 척박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느냐?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이 성도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기뻐하라고 말한 그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성도는 누구냐?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성도라는 말을 7절에 오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성도는 누구냐? 은혜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라는 거죠.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한 표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은혜란 뭐냐? 은혜는 정말 단 한마디로, 단 한 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단어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 쉽게 좀 압축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옮겨놓는다면,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택, 그것이 바로 은혜라. 이걸 더 줄이면 어떨까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이 성도에 대하여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성도는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자격이 없는데도,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택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그 성도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전부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네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네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고, 내가 네게 질책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네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난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멋대로 내가 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도 보시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어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진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이런 찬송 부르지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들고 우리를 섬기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구약의 그 야곱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너희 모두는 기뻐해라. 그래서 성도는 누구여야 하는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여자들이 이 갱년기에 썩 접어들고 그러면 남편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를 구축해서 바깥 활동은 많고, 나는 정신없이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가 이제 애들도 조금 커지니까 애들은 다 밖으로 돌고 집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으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뭔가 싶어서 우울해지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듣기도 힘든데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그냥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은혜를 입은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했느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까봐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야, 세상에 험한 일 안 하시니까 늘 설교나 하시고 늘 성경이나 보고 늘 기도나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세상 한번 살아보이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해, 한번 우리 바꿔볼래? 한번 바꿔볼래? 여기나 거기나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쁨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를 우리가 매주 공부해 갈 텐데,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기쁨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우리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힘들고 험한 때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